성도 여러분, 우리 수요 예배 함께 우리 예배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각 처소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할 때 동일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 처소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데요, 동일한 은혜가 함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열정을 다하여 주님 앞에 이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4절입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라.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 아멘.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피할 바위
부리시오. 나의 방패,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 2절입니다. 나의 생명 대신,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는 나를 이끄시. 나의 주의 길 인도하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를. 아멘.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씌우소서. 내게 씌우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그. 다시 한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거한 어떤 곳이든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마음의 제사가 올려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주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정말 주님께서 흡족해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버지 각 처소에도 드려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예배에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이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의 임재로 가득한 예배로 주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화면에 말씀 보면서 함께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15절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25절 같이요.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에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하시고 주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종교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것이죠. 인간에게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섬기는 신이 그에게 벌을 내릴 것이고 또 그에게 복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인간은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의 마음에는 심판받을 두려운 마음도 있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애굽이 받은 10번째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으로 나일강이 피가 되는 그런 재앙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할 때 우리 모두가 우상의 헛됨과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지혜를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그 세계의 역사를 보면 애굽은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애굽은 강한 군대가 있었고요. 경제적으로도 풍요가 넘쳐났습니다. 이 같은 배경에는 나일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나일강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가뭄이 들어와도 가뭄이 있어도 농사를 짓고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창세기 12장에 기록하고 있고요. 이삭도 가뭄을 맞이하게 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 했다라고 창세기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일강은 애굽인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그런 산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애굽인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숭배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안타까워하시고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나일강이 피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바로에게 애굽인들에게 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애굽의 근본적인 우상 숭배를 먼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애굽처럼 무지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익을 주며 눈앞에 보는 것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익을 주며 눈앞에 보는 것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사실상 이 모든 것을 제공하시고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우상 숭배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누구나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던 하나님을 믿지 않던 다 누군가를 섬기고 있는 예배자라는 것이죠. 다만 그것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냐 아니면 돈이냐 사람이냐 권력이냐 명예냐 혹은 나 자신이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누구나 다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백석대학교의 교수인 조준모 교수가 설교학을 전공한 교수가 이런 곡을 썼습니다. 당신은 예배자라는 제목의 곡을 썼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누구이든 무엇을 하든 당신은 예배자. 당신이 누구이든 무엇을 하든 간절한 예배자. 누군가를 섬기고 있지 무언가를 예배하고 있어. 당신은 예배자. 간절한 예배자. 누구는 돈을, 누구는 편리를, 누구는 명예를, 누구는 지위를, 누구는 쾌락을, 누구는 느낌을, 누구는 성공을, 누구는 안정을 섬기고 있지. 누군가를 섬기고 있지 무언가를 섬기고 있어. 그래서 당신은 예배자. 이렇게 노래를 썼습니다. 우리의 참 예배자의 모습이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이미 예배자라는 것이죠. 믿는 성도들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우리에게 예배자는 참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우상 숭배자들이 뭔가를 숭배하는 예배자라면 성도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 가사의 내용을 보면 누구는 돈을, 누구는 편리를, 누구는 명예를, 누구는 지위를, 누구는 쾌락을, 누구는 느낌을, 누구는 성공을, 누구는 안정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라면 우리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들을 찾으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주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는 여기서 전체 이 요한복음의 전체 문맥을 보면 영은 거듭난 영입니다. 주님을 영접한 영.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예배자이고 진리의 예배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가 참된 예배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게 될 때 오늘 바로와 애굽인들이 보는 것처럼 나일강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가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십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들은 그 풍요를 제공하는 나일강의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고 마실 다른 물을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마술사들도 이와 같은 일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무리 요술사들이 요술을 부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것은 눈속임에 불과한 요술이라는 사실입니다. 약품을 사용했든 어떤 마귀적 능력을 사용했던 그저 그것은 소량의 물을 피로 만드는 요술이었을 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일강 전체를 피로 바꾼 이적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바로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때 완악한 마음으로 인하여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않고 그것을 무시해 버린다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을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처럼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책망을 무시하는 무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성도는, 믿는 자는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주실 때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즉각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가 우리의 삶에 있다면 그것이 어떤 모습인 간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고 느껴진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은 다 다를 것입니다. 책망의 소리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변의 환경을 통하여, 지체들의 권면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책망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에게 회개할 것이 없을까요? 우리는 늘 회개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의인되는 길을 예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일강의 주인뿐만 아니라 온 만물의 주인이시오. 당신 자신이심을, 온 만물의 주인이심을, 그 사람이 바로 그분이 당신 자신이심을 만물을 통해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리는 풍요의 근원은 우리가 따라야 할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숙하여 하나님만이 통치자이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과자를 달라 했습니다. 얘야, 그 먹는 과자를 좀 나에게 줄 수 있겠니? 그런데 그 자녀가 그 과자가 아까워서 그 부모에게 그 과자를 주지 않는다면 이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저희 자녀들은 다행히 그런 어리석은 자녀가 아니라서 참 감사합니다. 만약에 부모가, 엄마 아빠가 그 자녀에게 과자를 좀 달라 하는데 그 자녀가 주지 않는다면 그 과자를 사준 사람이 누군데요? 그것을 나누어 줄 때 더 이뻐서 그 자녀에게 과자를 더 많이 사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통치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나누지 못합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과자이고 과자는 먹고 사라질 것에 불과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냥 있다 사라진다라는 건 우리가 삼척동자라면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목매어 사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우리는 깨달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배자로서 우리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즉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애굽 땅에서 떠나 광야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우리 16절 중간에 보시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우리 믿는 성도들은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로 이 땅 가운데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존재와 예배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그것을 안내하는 사명자로 살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우리 믿는 우리가 세상의 것에 대한 탐욕을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도 아무리 교회 안에 있다고 한들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맙니다. 우리 모두가 철저히 우상을 구별하고 회개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 온 몸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참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처럼 어리석고 무지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탐욕은 곧 우상 숭배라는 사실 가운데 주여 우리가 하나님이냐 세상이냐를 선택하여 주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 저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거룩한 은혜로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19이 이 땅 가운데 만연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참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 참 예배자를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성전, 우리가 보여지는 성전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고, 또 예배하는 그 예배 그 본질을 붙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영과 진리의 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처럼 예굽처럼 우상 숭배하지 않고 자신의 탐심과 내 뜻만을 고집하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예배하고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어디서든 하나님을 삶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희가 뜨겁던지 차든지 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참 예배자, 하나님 아버지,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재물을, 아버지, 나의 환경을, 나의 안정을, 사람을 예배하지 않도록, 나 자신을 예배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중보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스크린에 기도 제목을 봐주시고요. 개인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때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소서. 은연중에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이 습관화되고 종교생활이 되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 먼저 기도하고요. 교회를 위해서 올해의 표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치는 우리 선한 목자가 되도록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 본당 공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8월에 있을 새가족 클래스 훈련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하시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 사역을 놓고도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침례 교단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DCMI의 네팔 구제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남아공 현지에 있는 우리 김현주 선교사님과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남아공에 지금 폭동이 일어나서 어려운 가운데 있고요. 계속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우리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개인이 아버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다니는 그 사단에게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아버지 사단의 꼬임 가운데, 하나님 그 속임 가운데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회자로서 제가 온전히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올 한 해 하반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것이 강같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가족 클래스 8월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선조 집사님과 박일균 성도님과 우리 가희아 자매와 그 외에 아버지 함께할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본당 아버지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팔 땅에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감염대의 위기 가운데 있고 하나님 품으로 이미 가버린 사역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구제 사역에 하나님 우리가 동참케 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 아버지 성도들과 목회자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남아공의 폭동으로 인하여 하나님 부정부패로 인하여 아버지 폭동이 일어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지켜 주시옵소서. 선교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수요 예배로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로 부름 받았는데 우상 숭배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은연중에 있는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 재물과 함께 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배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이미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참 예배자로 살겠노라 다짐하는 우리 교우들의 삶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아버지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 성도들의 삶에 예배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것을 그 책망을 말씀하실 때 그것을 인지하고 주께 회개하며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우리 주일날 우리 성전에서 뵙겠습니다.